우리 하나교에서는 제일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 식구들은 한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뜨겁게. 우리는 차갑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차갑게 믿어야 된다 그랬는지, 시아 엄마는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뜨겁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네. 불로 태워주. 네, 그게 이제 와서는 우리 교회의 약점이 돼버렸는데, 취약점이. 우리는 지금 우리 박윤정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차갑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그 중생의 체험을 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인데, 그거를 체험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응답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되어져가는 피동성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쓴 일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Strangely warm. 내 속에서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의 교수하던 양반인데, 만약에 정확한 수사를 어휘를 구사하는 수사 교수인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워졌다, 이상하게, 그러면 strangely warms라고 썼겠어요? strangely hot이라고 썼겠어요? 요즘 애들 말하면 strangely cool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hot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기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 차가운 지성의 소유자, 머리로 아주 꼼꼼히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양반인데, 그의 가슴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사실은 더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의 감리교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우리 뜨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전부 그런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 얘기로 서두를 꺼내냐면, 신앙에는 열정과 열기와 패션이, 정말 헌신과 자기의 삶을 다거는 투신적인 자세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다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 해야 되고, 잘 풀릴 때도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신날 때도 신앙생활 해야 되고, 눈물 나고 슬플 때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시사철 하는 거고, 밤낮으로 하는 거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 어떤 사극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대요. 조금만 비굴해지자, 그러면 가늘고 질기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하게, 더
더 즐기게, 더 한결같이 사는 게 소위 중간윤리예요. 지금 내가 믿는다 했을 때 지금까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지난 2주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피동적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나를 개방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원수의 목전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연연하거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쪽에서 믿음이라는 것,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쭉 설명을 드렸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생사화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는 게 사는 것 자체가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정말 무기력하고 무덤덤하고 모래 씹는 것 같은 그런 먼지투성이의 인생을 지내야 할 때도 있고 정말 내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위협이나 어떤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늘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거의 연속이 사실은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20년 터울이 있대요. 사업에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20년을 3번 겪으면 환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20부터 40, 60 2번의 기회가 있고 2번에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저가 주로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거나 아니면 교인들에 국한되는 거에 있지만 업앤다운들이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막 어떤 때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 끝난 것처럼 파김치가 돼서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이거는 사실은 신앙의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 아래 산다? 내가 누구냐 규정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나를 정의할 때 나를 띄워놓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를 우리는 나라고 기독교에서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인간을 3분류로 나눠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죄 아래 인간,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인간,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인간, 이렇게 3등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인간은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지는 양심껏 사는 것 같은데, 이 양심이라는 놈이 간사해가지고 언제나 이기적인 잣대로 돌아설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자기 딴에는 양심껏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굴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논이 왜 삐뚤빼뚤하냐 하면 밭에 논에 흙을 한사 퍼가지고 남의 밭 쪽에다가 붙여.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게 휘는 거야. 저쪽 사람이 할 때는 자기 밭에 흙을 퍼서 상대편 논에다가 붙여. 그러면 거기에 한 거를 더 심을 수 있는 게 한 삽이. 그래서 이게 삐뚤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누가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지킨다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이게 특히 인종차별 같은 거, 사람에 대한 차별, 우리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알게 모르게 서로 차별하고, 그 다음에 또 차별하는 게 미모로 차별하고, 또 차별하는 게 학벌로 차별하고, 가문으로 차별하는데 자기 양심에 전혀 깨름칙하지 않아. 양심이 그만큼 타락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양심껏 살았다 그러는데 그 양심의 차별의식, 남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누리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 소위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을 하는데, 그게 양심이 다 굴절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양심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심장이, 양심이 강팍해졌다 하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양심이 딱딱하게 해서 스펀지처럼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뭘 빨아들이거나 뭘 이렇게 반응을 못하고 굳어진 채 살아가는 양심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 상태에서 뭘 하더라도 사실은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일컬어 주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고 규정을 준 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양심이 고쳐지지 않은 인간은, 자기의 심장과 뼈가 고쳐지지 않은 인간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하게, 쉽게 굴절시켜서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너 3시간 공부하면 엄마가 10,000원 준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3시간 동안 책상에 온갖 공상을 하며 3시간을 버텼어. 나온 다음에 미안하니까 엄마 5,000원만 줘. 자기가 미리 박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10,000원 준다고 했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는 거죠. 너의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지키고 주일만 지키고 11조만 내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했다. 자긴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율법 아래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이든 무슨 짓을 했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건 심지어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어제는 잊어진 거예요. 어젠 죽은 거예요.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울고들 하는데, 하관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살아 계세요? 아버님이는? 다행이다. 근데 살아가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막 울고불고하고, 뭐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울고불고 하는데, 나 지금까지 가가지고 같이 묻어달라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 난 장례 예배도 여러 번 치러봤는데 못 봤어 아직까지. 응? 기대의 모습을 저기 들어가고 모르지. 금슬이 좋은 사람들도 안 따라 들어가더라고. 이대 독자를 잃고도 묻으니까 태울 때는 화장장에 같이 안 들어가더라고. 막 울고불곤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 그게 사람인가 봐요. 또 그래야 되고. 근데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는 사실은 죽음이고, 어제 정말로 오래간만에 제가 고기를 신나게 먹어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국엔 너무 고기값이 비싸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제 장례식 끝나고 고깃집에 가서 무제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그럴 정도로 많이 먹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점심을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까? 응? 못 봤죠? 박집사. 어? 당연히 먹어야지. 어제 아무리 먹었든지 간에 오늘은 또 먹어야지. 아침은 안 먹었어. 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건 끝난 거야. 오늘 또 받아야 돼. 어제 아무리 슬퍼도 오늘은 제로에서 시작해야 돼. 우리 기쁘고 좋은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슬프고 분하고 억울한 거는 오래 갖고 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근데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것도 하루 지나면 썩은 것이든지
마찬가지로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것도 하루 지나면 썩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흘러야 된다 하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나예요,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흐르면서 뭐 옛날 방식으로 하면 순봉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새로운 자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마다 새롭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새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라고 고백은 해요. 입으로 성경 외우고.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바 되어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이제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다?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흐르는 거예요. 은혜는 충만히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멈추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먹으며 살아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마냥 흘러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나는 혈기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사는 게 싫고 귀찮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지 않으면 혈기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서부터 율법 아래 인간으로 죄 아래 인간으로 백슬라이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치야. 주기도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뭐 할 양식을 주시고 Give us a daily bread. 은혜도 하루치예요. 은혜 한 번 받고는 이걸 6개월 동안 우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기억을 따라가게 돼요. 그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과 은혜에 대한 객관화된 교리를 믿는 것, 그거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은혜는 매일 새록새록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살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죽은 건 죽은 거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놓아야 될 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 언제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중간윤리라고 그래요.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진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놓고 사는 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사는 자다. 이게 중간윤리예요.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교리와 삶의 실천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이거를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육화시키는 삶을 사는 거.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이게 나예요.
말씀은 영적인 실체고 육신은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겠는데 왜 여러분 가는데 뒤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군지렁거리는 거를 늦게 나오는 사람이 날 봤대 봐. 그러면 어떻게 됐어? 목사님 저럴 줄 알았어? 그러고 그러겠어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흐르게 함을 통해서 육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삶의 자리에서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놀래. 어머,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자기가 제일 먼저 놀래야 돼. 내가 놀래면 누가 놀래겠어요? 애들이 놀래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예전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는데 생활이 신앙을 육화시켜야 되는데 육화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흐르는 은혜가 그것을 육화시키는 거. 그래서 내가 믿는데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가 믿는 거냐 이게요.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나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자꾸 내가 뭘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내가 닥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믿는다 했을 때 그 나는 하나님이 빠진 내가 아니고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나,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요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훨씬 풍성해요. 나 하나보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직도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도 결코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로서 살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봤을 때 자기의 포텐셜을 모르고 그 포텐셜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박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목사가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응? 시엄마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기의 무한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물을 깃고 있어. 그리고 오늘은 몇 마리를 잡을까? 어젯밤에 정말 풍랑에 죽을 뻔했다. 오늘은 안 나가고 그냥 좀 개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러고 그물을 깃고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봤어.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돈이 좋아서 자기는 원래 레위 지파야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아무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세관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그때는 돈 받으면 로마에다가 반을 갖다 주고 반은 지가 먹는 거였거든요. 세금을 떼면. 그러니까 그게 로마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제 앞잡이, 일제 순사처럼 세리가.
근데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결국 세리가 돼서 돈 맛은 보고 즐거운데 사는 게 기쁘진 않아. 먹어도 퍼석거려. 그래서 지 나름대로는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뭐 규정대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 받은 대로 보내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지나가다가 보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믿는다 했을 때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떠실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판단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일단 좀 커야지요. 대학은 가야지. 애들 기숙사 간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온갖 요령과 핑계를 다 대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 없이 그날 갑자기 되냐 이거지.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하고 있어야죠. 기름을 쌌듯이 준비하고 있어야 부르심에 합당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이게 내가 믿는다 했을 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은혜로 은혜가 흐르게 하고 은혜의 주체이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너한테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같이 해볼래? 할 때 예, 주의 뜻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말이 쉽지. 처녀한테 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너 애 가질 텐데 애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러면 황당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가진 거 없고 하나도 준비된 거 없는데 만에 하나 제 경험으로는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느닷없이 강 목사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지금은 목사들의 지위나 위치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덕분에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까만 양복 하나, 여기가 벤질벤질한 까만 양복 하나, 그 다음에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 시절이었어요. 새벽 기도 매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첫 반응이 실수시죠. 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옳다. 혹시 이거는 상상이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면 나한테 너 뭐 할래?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또 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네요. 라고 대답하기까지 저는 한 2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믿음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자기의 품격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긴 세월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을 들으면 헉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헉. 근데 이게 삼켜지냐 이거죠. 안 삼켜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면 대답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숨 쉬고 살아서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버티지 말고 그냥 기름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시와 때때로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수용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세월이 참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푸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푸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25년, 30년 걸려서 양로원에 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간을 한 15년, 10년 정도로만 줄여도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25년 이렇게 되면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저쪽 방에 있는, 우리 아까 밥 먹을 때 저쪽 방에 있는 친구들은 기회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회가 없어. 거의. 이제 웬만큼 하고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게, 당신의 뜻에 합한 뜻을 받아들이게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공허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무덤덤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로 무력을 느끼게도 하셔요.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를 빨리 일으키는 것, 이걸 도와주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뭘 주든지 간에 일체자족을 연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노력 안 하는 사람 같고 현실에 대해서 어떤 챌린지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 마루 깔고 지붕 덮을 때 지붕이 저게 4,800 스퀘어 피트거든요. 그러면 한 장이 3 스퀘어 피트예요. 3 스퀘어 피트예요. 그 싱글 한 장이 3개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딱 반만 써. 그 위에 다시 덮어야 비가 안 새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 거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4,800 스퀘어 피트를 덮으려면 3으로 나누면 1,600이잖아요. 1,600이 2번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3,200장을 저기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3,200장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 번들이 한 25장, 30장 들었는데 그거 하나 들고 올라가는 게 여자들은 들지도 못해. 응? 저거 다 걷어내니까 큰 트래시캔으로 거의 반 이상이 꽉 차요. 그만큼 많은 양을 지붕에 올려놓는 건데 하나 건너뛰어. 그 다음에 요만큼 빈데 그냥 저거 콜타를 바르고 지나가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빈 게 보이는 거야. 마치 글로 빗물이 막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다 하루 종일 뜯어내가지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정병준 목사님하고 맨 꼭대기에 있는 걸 다 뜯어서 새로 다 다시 했잖아요.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 단 한 칸도 그냥 건너갈 수는 없다. 건너가면 어떻게 된다? 비가 새는 거예요. 비 새지 말라고 놓는데 조금 쉽게 가려고 한 2장 빼놓으면 글로 비가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제 인생도 단 한 칸도 그냥 건너갈 수는 없어. 사막도 오아시스도 강도 초막도 골짜기도 다 지나가야만 되는 거니까 주신 거라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과 육과 혼을 완전히 거룩한 자들로 우리 속에서 변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나가야만 되는 거야. 싫든 좋든. 이왕 지나갈 거면 인상 쓰지 말고 가자. 이왕 지나간 건데 잘난 체 하면서 지가 무슨 불 받아가지고 된 것처럼 까불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은 안 하더라도 어떤 생활? 잔잔하고 따뜻한 신앙생활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교회는 뜨거운 거 원치 않아. 그러나 질기게, 담담하게, 따뜻하게, 온화하게 가자 이게. 자, 믿음이 뭐라는 것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다르거나 뭐 서로가 틀리진 건 아닌데 지금까지 믿음을 내 혼자서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객체화시켜서 믿는 그리고 어떤 물려받은 유산이나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은혜 안에서 같이 믿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주어질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높은 산도 거친 골짜기도 산악도 푸른 초장도 다 걸어가게 하실 때 내 삶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게 있는 그대로 호불호 없이.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는 거룩이고 그걸 이루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설치지 말고.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이론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왜? 우리가 늘 앞서고 급하고 애들한테 벌 중에 이런 벌이 있어요. 너 저기 가서 가만히 서 있어. 무슨 무거운 걸 들게 하거나 때리거나 무슨 우리 어릴 때는 가서 걸상 들고 바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교무실 바깥에 그런 거 해보세요? 교실 바깥에? 미국에서는 안 해보죠. 여기서 사나? 미국 애들은 벌을 그렇게 주더라고. 코너에 가만히 세워놔. 그럼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그거. 그럼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장로님이 오시면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놓으세요. 그냥 교인들하고 친해지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네. 그러면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나가더라고.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쉬라고. 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신앙생활이 정말로 제대로 right on the track에 따라왔는지 한번 자기를 살피는 시간으로 아무 부담 없이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가끔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봉사고 대표기도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막 못 견뎌. 이상하대. 우리 배달의 민족은 배달통 들고 뛰어야 되나 봐. 쉬지를 못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쉬라고 푹.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관조하면서 감각을 키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런 걸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놀랍다. 이 뒤는 뭘까? 설렘과 기대로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연습과 훈련이 다져지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이거 비유가 맞을지 모르는데 제 선배가 여기 잠깐 오셔가지고 감나무를 하나 사주고 갔어. 자기 사는 길에 우리 교회다가 심으라고. 제가 저걸 일주일째 놔두고 손을 안 대고 있어. 왜냐, 나는 땅 팔 줄은 몰라. 농사 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가구를 갖다 줬거나 나무를 갖다 줬거나 무슨 합판을 갖다 줬으면 벌써 뭘 만들었을 건데 저걸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짜 그쪽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낡은 집을 보면 이렇게 보여.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 건물을 보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고칠까 해서 이게 새로운 창조가 보이는데 근데 그분은 피닉스라는 사막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12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막을 지금은 들꽃 피는 마을로 바꿔놨어. 완전히. 조경하시던 분이에요. 목회하시기 전에. 완전히 거기 감나무가 있고 텃밭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오시면 그거 따서 주일날 먹고 그런데. 여러분도 만약에 농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들꽃이 피게 만들고 저처럼 뭘 리모델링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은 썩은 기둥을 드러내고 새 기둥을 넣고 벽을 뚫어가지고 방을 만들고 거기에 타일을 깔아가지고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화장실을 세워내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 가서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보면 그게 혼돈스럽고 내 인생에 공허를 주고 허망하게 만드는 그 공간이, 그 일이, 그 조건이 어쩌면 새롭게 뭘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정도로 참 멋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참 좋은 머티리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징징거리는 사람을 보면 목사가 기분이 어떻다? 애들 말로는 짜증이 난다. 그냥 이쁘니까 봐주는 거지 짜증나는 거지. 다 가지고도 징징거리는 애들이 있거든. 됐습니까? 질문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화육해가지고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고 쓰러져가는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참 좋은 귀감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다 됐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으려고 길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바꾸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유심히 관조하는 거.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닌가? 근데 제발 교회 와서 나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이러라 그랬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좀 더 화육해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보여줘 다른 사람한테 말로 하기 전에. 그러면 좋겠어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여기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번역을 그 어법의 구조 순어에 따라서, 어순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영어에서는 I believe, we believe 해서 we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수순, 그 헬라어 수순을 따라서 이게 사도신경은 사실은 이거는 라틴어로 로마 그 신조로 돼 있어요. 로만 크리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만 하고 마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로 흘러서 하나님과 내가 공동된 의식으로 뭔가를 쳐다보는 그거를 나라고 규정한다면, 그 나는 이 몸뚱아리 같이 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공동의식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걸 뜻해요. 또 여기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임팩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고 하면서 이게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저 직구 칠 때 보니까 여자들이 참 힘이 좋더라고. 남자들은 무거운 거 한 번에 날르는데 여자들은 쪼개가지고 한 3번, 4번 하니까 똑같은 양을 날리더라고, 결국은. 그리고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개미떼처럼. 여자들의 파워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숫자가 많아야 돼. 그런 거 할 때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그게 공동체에서 녹아지고 걸러지고 모두가 아멘으로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그걸 교회 교의학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고 무엇을 담지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걸 교의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의학을 만드는 주체는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느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일주일 동안 또 전해야 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찾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컨펌하고 하는데, 이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그런 일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계속 그걸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 질문하는 걸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라고 또 생각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느끼는 거는 하루에 또는 한 주간에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요 두께만큼도. 근데 이게 수많은 날이 지나면 책 한 권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한 장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는데, 그 변화가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서로 교감하면서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받고, 내가 그거에서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부족한 걸 깨달으면서 또 전하고, 또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면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목사님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러면 또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마다 고백의 색깔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이 작은 교회의 색깔이 있어요? 보시면? 그래요? 조집사님이 봐도 여기도 이 우리 교회 색깔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우린 잘 몰라. 여기 묻은 사람은 잘 모르고 몇 년 다닌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 박윤정 집사님이 와가지고 한 얘기는 전도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한 교회였다. 오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게 이 교회의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common confession이라고 그러는데 공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꼭 목사만의 고백이 아니고 교인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 하나교회가 믿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비브리컬 크리스티애니티,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걸 살아내고 화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외우고 알고 암기하고 많이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50이라면 그걸 화육해내고 생활 속에서, 선교지에서 다른 이웃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네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때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랬거든요. 구경시키는 데서 끝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고 사람을 도우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서 당신의 성전을 이루시고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목숨과 내 힘을, 내 육신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육해내는 거, 말씀을.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쉽다. 나는 그게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르면 좋겠어. 성경대로 사는 게 이 현실을 사는데 훨씬 쉽다. 많은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누가 성경대로 사냐? 그러면 개고생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사는 게 조금만 더 지나고 보면 훨씬 쉽다. 성경대로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 훨씬 더 바람을 덜 타고 훨씬 더 덜 괴롭더라. 사는 게. 저는 그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 사도신경이 믿는 거를 우리가 이어서 2000년 후에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믿는 건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게 훨씬 내 생활이, 현실의 생활이 더 쉽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게 우리 하나교회의 커먼 컨페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거룩 이렇게 더 반짝거리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어떤 때는 스스로 안타깝죠. 잘 안 돼서. 또 그래도 하나님 손에 또다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은 강의를 잘 못했나 봐. 아무도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마워요.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게 공동체라서 제가 위로받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믿고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일러주셨사오니 잘 믿고 따라가서 우리 안에 당신이 친히 우리를 당신의 성품이신 거룩으로 변화시켜 갈 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생명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화육시켜 나갈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형제들과 친구들도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객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한다고 믿기에 지금은 비록 어두워도 어제를 다 놓고 오늘 새로운 기대로 또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가는 동안에 당신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당신의 마음씀을 배우고 당신의 향기를 우리 속에서 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